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영적 원리 11번째 시간인데요. 내용이 너무 길어서 두 번으로 나눠서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보겠습니다. 자, 11강. 자, 영어입니다. 같이 읽까요? When heaven touches earth.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큰 소리로 시작. When heaven touches earth. 무슨 뜻인가요? 천국이 땅을 터치할 때, 하늘이 땅을 터치할 때, 하늘이 땅을 덮을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이 또 땅에 임할 때. 아멘이죠. 자, 우리는 하늘을 카이로스의 공간이라고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 카이로스 시공간이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으로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앞서서 말씀드렸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흥분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일들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 시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자, 헤븐리 터치가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다. 뭐 땀새, 뭐 달라고 하늘이 땅에 오겠어요? 목적이 있죠. 의미가 있겠죠. 그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오심이에요, 여러분. 아멘. 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마주하게 되는데,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까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그 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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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네, 여호와께서는 뭐예요? 충만한지라. 자, 같이 봅니다. 충만한지라.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보지 않는 영화에 대해서 어디에서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내용을 또 이렇게 알려주려고 그러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스포하지 말라고. 아빠! 왜 그래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래. 왜겠어요? 예고편을 다 알아버리면 영화가 재미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송실 비밀스럽고 신비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따라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하늘이 열리고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이사야가 선 곳에 덮습니다. 이사야가 눈을 들어 보니까 전혀 다른 시공간이 보여요. 그 공간은 영적인 시공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사야가 대면한 것은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성정과 가득한 그분의 옷자락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임할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뭐라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너무 기대 안 하고 계시는데 기대 안 하면은 기대가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자에게 기대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편 11편
시편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하늘이 이 땅에 임할 때 능력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일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소망하는데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내 성품이, 내 얼굴이, 내 말이, 내 호흡이, 내 생각이, 내 인생이 바뀌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놔두고 하나님 뭘 보게 해주세요, 뭐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거 다 허탄한 것입니다.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결과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할렐루야. 그 임재의 결과가 능력과 기사와 표적들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공간 속으로 들어오는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보좌를 이 땅에서 대면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환상 중에 배웠다라고 할 때 저도 그런 간증 많이 들어봤습니다. 또 저도 경험한 적도 있고요. 기도를 하는데 이 하늘이 열리니까요, 제 앞에 어마어마한 어떤 사람의 다리가 아주 이렇게 큰, 제 다리보다 더 굵어요. 이렇게 굵은 다리가 이렇게 딱 서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 중에 쭉 쳐다보는데 얼굴이 안 보여. 그 다리가 얼마나 길든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죠.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없을 만큼 그분의 여러분 임재는 장대예요. 장대. 믿으십니까? 자,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자, 이사야와 이제 에스겔로 넘어갑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요, 또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자,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달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과 5절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 빛이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아멘. 자, 그 다음에 10절에서 28절까지 길어요. 쭉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다음에 그 얼굴은 그리하며 그 날개들은 각기 둘씩 서로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에서 계속 읽겠습니다.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허리 떼고 읽어요. 허리 떼고.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는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돌릴 때에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들의 영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힘을 내십시오. 저 생물들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의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고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에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더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이 본문을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하나님의 임재, 또 이 네 생물들과 함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완전하게 함께 움직이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에 읽었던 그 보좌나 모든 부분들이 다 이 말씀 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채가 있고 빛이 나고. 에스겔이 본 것은 크로노스의 시공간 속에서 흘러들어온 카이로스의 시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 세상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귀한 것들을 지금 보았습니다. 생물인데 바퀴가 있어요. 불과 새가 함께합니다. 더욱이 이 생물들을 영을 따라 움직인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영이 들리면 그들도 들린다고 했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하나 되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생물과 비생물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영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에서는 볼 수도 표현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이 환상이 신학자들과 함께 목회자들이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단순하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속한 것이 에스겔이 서 있는 시공간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이 영광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자, 2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고 배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느니라. 아멘.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신대요.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이고 그 이후에 인간에게 인자에게 필요한
여러분 전해지는 전달되는 사역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가장 첫 번째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만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늘이 열릴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요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인자야. 그래서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에스겔을 부르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나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크로노스 시공간 안에 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면 그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사모하는 이유입니다. 시공간을 사모하는 이유가 되시길 바랍니다. 카이로스의 시공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을 봉헌할 때 구름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다고 성경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도 하늘이 열렸습니다. 역대하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기억하시고 읽어요.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모파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읽어요. 그게 읽어요. 그게 입을 크게 벌려서 읽으세요.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큰 소리를 읽어야 돼. 그냥 입술만 빠금빠금하면 무슨 소리가 들리겠어요? 그게 말씀이 내 생명이 되지 못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요. 언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읽겠어요? 여러분, 제가 언제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날이 언제 오겠어요? 여러분, 인생 처음으로 읽는 말씀일 수도 있잖아요. 아,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은혜로 생각하면서 크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입을 팍팍 찢으시길 바랍니다. 입을 안 찢으면 하나님이 와서 여러분의 입을 확 찢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에 모여 함께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 높여 일제히 여호와를 찬송할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 말씀에 신기한 것은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정해진 순차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여러분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자원하는 자, 그냥 사모하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서 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규칙대로 하면 너는 성전에 저 끝에 문 밖에 있어야 된다니까.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누리고 싶어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막 먼저 달려가서 먼저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대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나이에 따라 교회 다니는 연수에 따라서 만약에 규칙을 정한다면 우리는 저 보이지도 않는 저쪽에 있을 거야. 수키로 밖에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은요 굉장히 숨겨져 있는 부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합니다. 연기가 피어오르잖아요, 여러분. 이게 구약시대 성막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 현상들이 지금 오늘 솔로몬 성전 봉헌식에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이셔요. 성전에 가득한 구름으로 인해 제사장들은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에 지금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그 임재할 때 여러분 그 거룩한 그 떨림과 움직임, 그 웅장함이 여러분 우리의 몸이 막 덜덜덜덜덜 떨려요. 그런 거 경험해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을 때, 스데반이 순교할 때, 바울에게 하늘이 열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순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적어도 내 육체를 찌르는 칼과 창보다, 그 고통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느껴지는 이 고통과 이 아픔, 흘리는 피가 여러분 그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요,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덮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할렐루야. 하늘이 열리는 순간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하늘은 카이로스의 시공간,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단순히 이 세상의 법칙을 초월하는 신기한 능력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묵상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헛짓거리를 한다니까요. 달을 신으로 여기고 태양을 신으로 여기고 별을 신으로 여기고 나무를 신으로 여기고 큰 바위를 신으로 여기고 코끼리를 신으로 여기고 악어를 신으로 여기고. 왜? 사람보다 힘이 더 크니까. 하나님이 묵상되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헛짓거리를 한다고 우리가 인간이.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이 크게 여러분 생각이 되고 느껴지고 묵상이 되면은 인간 그런 짓 안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이 열리기를 사모하는 것 역시 이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보좌와 그분의 영광을 원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는 누가 경험할지. 화요일날 밤에 우리 하이가 동화도 없고 하원이도 없으니까 장난치는 친구들이 없으니까 혼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뒤에서 기도하는데요. 평소에 제가 보지 못한 행동을 해요. 주야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시킨다고 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그래요. 저 자리에서 언제 기도하러 올라가요? 언제 기도하러 올라가요? 언제 기도하러 올라가요? 막 기도하고 싶어서 환장했다요. 그러니 여기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싱숭생숭하겠어요? 그 마음이 꿀 같고 단 마음이겠죠. 할렐루야. 100m 육상 선수가 스탠드를 뒤로 하고 막 신호만 오면 막 달려가겠다고 그런 식으로 기대하고 있었대요, 여러분. 저는 그 내용을 몰랐거든요.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했더니 그런 준비가 있었던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라 끝나고 내려와서 하빈이가 또 언니들한테 사랑받는 거 보고 또 눈을 쫙 꼬라보고 또 이렇게 삐지더라고요. 어린아이니까. 오늘 언니들은 더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빠들은 더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 이곳,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공간, 바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헤븐리 터치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새로워지는 영적인 순간은요, 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 가끔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시동이 늦게 걸려요. 어떤 친구는 아예 시동도 안 걸려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말한 건지,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어떤 친구는 바로 시동이 걸려버려요. 바로 시동 걸리는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 명 있지만은 우리 의연이가 그래요. 의연이가 평소에 옷도 안 갈아입고 맨날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냥 내 기도 제목이고 막 그랬는데 기도 시간만 되면은 가장 먼저 그냥 냄비 뚜껑처럼 그냥 확 타오르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수해야 돼요. 뭘 규칙을 만들고 뭐 어떤 과정을 여러분 그러면 절대 하나님 임하시지 않습니다. 순수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그냥 오직 하나님의 영광 임재에 대해서 그냥 순종하고 기뻐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은 그냥 바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막 10분, 20분, 1시간을 기도해도 머리통이 그냥 냉랭해요. 제가 손을 올려보면 다 느껴요.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그 어떤 은혜가 있어요. 어떤 집사님 머리통은요, 얼마나 여기서 막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러다 머리통이 그냥 익어버렸겠다 싶어가지고 막 제가 때리면서 이렇게 그냥 머리를 식혀준다니까요. 제가 방법을 알고 싹싹싹 하면요, 뜨거운 머리통이 그냥 살살살살 바람이 살살 불어온 것처럼 식혀줘. 어쩔 때는 막 안 그러면 또라이 돼버릴 것 같은 상황이 돼요. 막 이렇게 걱정이 된다니까요. 그냥 그래서 막 머리를 이렇게 딱 때려주면 시원한 바람이 막 쏙쏙 들어가고 이렇게 좀 식혀줘요. 큰일 나겠다 싶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바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기도하러 올라왔다가 막 머리 만지고 막 이렇게 만지고 막 지유라! 네 머릿속에 이가 있나 봐. 기도하러 올라가지고 막 만지고.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아멘. 오직 하나님의 임재, 오직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그걸 사모하면서 오늘 기도하고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공간 속에 능력과 기쁨과 거룩과 그 의미들이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약속과 사명입니다. 하늘이 열릴 때 일어나는 두 번째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사명.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지날 때 하늘이 열립니다. 거기에 말씀이 들어오죠.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그게 말씀이잖아요. 자, 사도행전 9장 3절에 7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빨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도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카이로스 시공간이 그런 시공간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계셔요. 우리가 사는 시공간에서는 찾을 수 없던 그분께서 그 카이로스 시공간 안에 계십니다. 사울이 잡으러 왔던 예수 아닙니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왔지만은 얼마나 당사자인 본질인 복음의 본질인 예수를 미워하고
증오했겠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 계셔. 근데 그분은 죽었던 분이잖아요. 부활하셨던 분이잖아요. 승천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임하십니다. 하늘이 열릴 때 일어나는 현상은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함께 봅니다. 말씀이 임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임재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본 이 에스겔도 이사야도 하늘이 열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선지자로서 사명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그들에게 사명이 되었습니다. 사명, 사역이에요. 사역. 소명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것이고,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븐리 터치가 일어나는 순간, 이 영적인 순간이 나의 시간을 사로잡을 때 나는 그곳에서 사명을 받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평생 잊을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하늘의 사명, 그 사명을 받게 됩니다. 사명은 영구에서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신학생들 지금 난리예요, 난리. 제 주위의 목사님들이 그냥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한가 몰라요. 전도사들 뿐만 그러겠습니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면은 부르심 없이 그냥 누가 권유해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시험학교 가면 목사 되잖아요. 면접 잘 보면 목사 되잖아요. 결정이 어디서 나요? 사역 현장에서 나타나게 돼요. 개척 가면 나타나게 돼요. 힘들면 다 그만두고 다 떠나버려요.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목에 칼이 들었고 죽어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의 사명자들은 열정이 가득합니다. 그 열정은 인간적인 열정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요즘에 저 속상해 죽겠어요. 우리 청년 하나가 이제 우리 교회를 안 나오려니까 제 속에서 막 천불이 일어나요. 자존심이 상해요. 뒤에서 조종하는 그 엄마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며칠 동안 미워 죽겠더라고요. 왜 바보 같은 짓? 교회를 떠나고 시험이 들면 왜 이렇게 한결같이 바보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하지? 이틀 전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미워하면 안 된다. 미워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카이로스가 임하지 않는다는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그렇죠. 하나님 맞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나서 하나님 사랑하는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명은 카이로스의 시공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카이로스의 시공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고 어제 말씀 문을 열고 들어가야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내 인생을 붙잡습니다. 걸어가게 합니다. 어떤 힘든 상황이 와도 포기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기도하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약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아멘. 약속의 원조, 물론 아담도 있었지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약속의 원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문을 받게 되죠. 창세기 15장
1절, 3절, 또 5절, 7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또 읽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라디아의 우리에서 이끌어내 여호와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열리고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크로노스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약속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공간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다 같이 그런 카이로스의 시공간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외워요. 시작. 카이로스의 시공간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약속 한 번만 받으면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보장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돌아다녀도 크로노스의 시공간 속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없다? 없다. 약속은 카이로스의 시공간 속에서만 주어집니다. 약속이 주어질 때 비로소 그저 흘러가는 나의 시간이 영적인 시간으로 어떻게 하냐면 트랜스폼 돼요. 트랜스폼이라는 게 뭐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카이로스의 시공간의 사역자로 여러분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준비가 되는 거예요. 폼이 되는 거예요. 폼이 이루어져요. 나의 시간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영적인 시간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늘의 시공간이 땅에 흘러들어올 때 시작됩니다. 하늘의 시공간이 땅에 흘러올 때 완성됩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사명을 받았는가요? 따라서 합시다. 받아야 한다. 받아야 한다. 받아야 한다. 이쪽에 앞에가 소리가 안 들린다. 기도할 때도 소리가 안 들리다. 자, 받아야 한다. 받겠습니다. 받고 싶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나의 운명을 향한 여정이 시작돼요. 하나님 나라 인생이 시작돼요. 하나님 나라 데스티니가 시작됩니다. 나의 운명의 시간이 시작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시간들은 여러분 아무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냥 동물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에요. 의미 없는 시간들이에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계획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나를 향한 계획은 반드시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이 열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늘이 열릴 때 어떻게 되는가요? 약속과 사명이 부어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이 열 때 어떻게 되는가? 아멘. 하늘이 열릴 때 어떻게 되는가? 아멘. 여러분, 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임재를 맛보았는가요? 더 맛보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맛보시길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약속과 사명을 받았습니까? 더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확실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확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잊혀지지 않은 그 약속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지나면 그게 뭐지? 그 약속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기억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개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의 꿈이에요. 야곱이 경험했던 그 신비한 꿈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여 보았습니까?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봅니다. 보아야 한다. 보겠습니다. 아멘. 나의 데스티니, 나의 운명을 향한 여정이 그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계획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을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나의 인생의 결정, 운명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이제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가겠구나. 아,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에게 맡기시겠구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나에게 이제 만나게 하시겠구나. 다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르죠. 왕이시여, 내 인생에 오시옵소서.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하늘이 열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좋아서 엉엉 우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우는 거예요. 감격에 우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 알아주지 못한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다 하죠. 내가 안다. 아들아 내가 안다. 딸아 내가 다 안다. 다 안다. 그 말씀 한마디에 그냥 가슴이 막 펑펑 쏟아집니다. 스데반에게 위로와 격려의 하늘이 열립니다. 순교 현장에서 스데반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7장 56, 55, 56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한데 아멘. 스데반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볼 때 지금 그는 이 크로노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돌멩이가 날라와서 머리통을 막 때리고 있어요. 지금 머리가 깨지고 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는 여러분 육체가 지금 망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 카이로스 시간을 하늘의 문을 열어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서서 스데반이 여러분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손을 펼치고 내 아들아 어서 와. 너 하늘나라에 올라오면 네가 흘린 피 내가 다 닦아줄 거야. 그리고 그 피 묻은 옷 다 벗겨주고 흰 옷으로 깨끗하게 갈아입혀준다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스데반에게 위로와 격려가 임합니다. 카이로스 시공간이 열릴 때 일어나는 세 번째 현상은 하늘로부터 위로와 격려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계속 가게 할 위로와 격려입니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스데반이 비굴하게 애걸복걸하다가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곳에 서 있던 사울에게 아무런 감동도 없고 기억도 안 됐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자마자 자기가 죽였던 스데반의 모습을 바로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기억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기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다 지워집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들 다 지워집니다. 지워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이름, 나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위로와 격려의 하늘이 열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에 눌려있던 엘리야에게 광야 한가운데서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자, 말씀 열왕기상 19절 9절과 14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자, 큰 소리 읽게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 풀어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엘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합과 이세벨이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셔요? 아합을 죽일 다음 왕조 차기 왕에게 가서 기름 부으래요, 여러분. 와, 그때 얼마나 엘리야는 가슴이 막 불떡불떡 뛰었을까요? 기름을 부은다라는 것은 뭐죠?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지금 눈에 있는 현존하는 왕은 이제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크로노스 세계 카이로스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카이로스 시공간으로 들어갈 때 그곳에는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낙심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의 길을 가게 하시는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의 왕을 세우는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힘을 주시잖아요.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 그곳에 힘과 위로가 있다. 아멘. 주여 내가 믿습니다. 자,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아멘. 막막하고 도망가고 싶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기도 중에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죄송합니다. 주님께 뭐 하나 번듯하게 내놓고 드릴 것이 없네요. 주님 다시 물으십니다. 아니 그거 말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치만 빼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치만 빼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집요하십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건 뭐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의 현장이 또 어디서 나타나요? 베드로. 사랑합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잘하는 것도 없고 드릴 예물도 없지만 사랑하는 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공간 거기에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의 길을 가게 하는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또 그 임재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오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다운로드 from heaven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요. 나는 하늘을 걷는 자입니다. 나는 하늘을 걷는 자로 살겠습니다. 나의 데스티니, 운명은 이 땅을 걷는 자가 아니라 어디를 걷는 자예요? 하늘을 걷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하늘의 것을 믿음으로 또 취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합니다. 오늘 밤 기도할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내 생각, 마음의 문도 열지 않고 그냥 다른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도 아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것들을 내가 넙죽넙죽 받겠습니다. 취하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 하늘이 임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린 하늘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부어주시기를 원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방향을 모르고 우리가 목적을 모르고 지금 앉아있고 서있고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나는 이제 분명한 의미와 목적과 방향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간절히 이 시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